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2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집안에서 지금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야기, 두 가지 장면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랜 약속이죠. 사라가 웃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8절부터 21절까지는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쪽에는 잔치, 웃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외로움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이 두 장면 사이에 같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면 1절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여러분 1절만 읽었는데 어떤 말씀이 귀에 딱 들어오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자,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생에 흠결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은 더 분명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 그리고 이삭이 태어날 때가 100세, 그러니까 25년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웃으면서 속으로 믿지 못하기도 하고, 사라도 속으로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이 기록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입니다. 이름이 웃음이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태어난 지 8일 되는 날에 할례를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점은,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던 아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막 기뻐서 주체를 못하는 막 그런 감정 묘사가 거의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그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순종하는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 감정에 기뻐서 내가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묵묵히. 자,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감정보다도 순종으로 확인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에만 취해서 매일매일 그냥 기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실성한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기쁨에 그냥 겨워서 그냥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을 빗대서 보면 그것보다도 순종으로 확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순종으로 확인된다. 그 복음의 놀라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확인된다라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니 듣는 자들이 다 나와 함께 웃겠다.
18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설마요 하는 의심의 웃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루셨구나 하는 감사의 웃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고서 7절 말씀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 이삭을 낳은 사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레가 눈을 들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전체,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은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손 위에 올려져 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올려져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1절과 2절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고 영광의 자리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 자, 8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분위기가 바뀝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집안에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기쁨이 있고 축하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와서 축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른 갈등이 생깁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하갈의 아들이라고만 말합니다. 자, 사라는 조금 더 심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9절 말씀에 애굽 여자 하갈의 아들이 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놀고 있었다. 이 말씀은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무슨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같이 놀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놀고 있다라는 단어는 장난, 농락, 조롱, 질투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이 누구를 질투했다는 겁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질투했다는 얘기예요. 이삭하고 더불어서 재밌게 놀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질투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했겠습니까? 그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어떤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이 어찌 보면은 장자와 같은 그런 의미를 부여받고 태어났으니 이 어린 이스마엘이 얼마나 질투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스마엘을 일부러 쓰지 않고 하갈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저 둘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사라가 본 것은 상속,
그리고 우선권의 문제를 본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사라는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고 온전한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 11절에서 성경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정이 들었고 이스마엘을 장자로 생각하고 이스마엘을 사랑했고 다 이해가 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알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와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여기 이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그 계보가 누구를 통해 이어진다? 이삭을 통해 이어진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줄기가 이삭을 따라간다. 이게 첫 번째 축이고요. 두 번째 축은 그러나 이스마엘도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마음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은 내 아들과 저 여종의 아들로 나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뭡니까? 둘 다 너의 씨다. 나는 둘 다 책임지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들이 쫓겨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충격적이고 되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나 불쌍한 그런 이미지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광야 사막 물 없는 그곳에 그 힘든 곳에 여인이 혼자 어린 아기를 이렇게 안고서 걸어가는, 왜냐하면 그런 사진이 아니죠. 그런 그림 이런 게 어린이 동화 이런 걸로 나와 있어서 이스마엘을 저렇게 안고 눈물 흘리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애잔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16장 16절 그리고 21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시기적으로 따라 보면은 이미 이스마엘은 다 큰 아들입니다. 예. 우리 청소년은요 지금 여러분들보다 힘 더 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듯이 아기를 들쳐업고 가는 그림이 아닙니다. 하갈과 함께 광야를 걷다가 이제 물이 떨어지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 보니까 하갈이 물이 다 떨어지니까 아이를 관목 아래에 눕혀두고 차라리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여 좀 떨어진 거리에 앉아서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기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붙잡을 사람도 없고 눈물밖에는 남지 않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는 이 아이를 저 여종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지는 않으셔도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그 아이를 들으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약속입니다.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미래의 약속이죠. 그리고 지금의 도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없던 샘물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은 있던 샘물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후자입니다. 샘은 원래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갈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마셔야 할 물까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 자리를 가진 사람으로 이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이삭처럼 웃음의 자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어떤 일이 되어지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광야 속에 눈물 속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 밖에도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내쫓겨난 것 같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웃음소리만, 그 가정의 웃음소리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삭과 같은 그런 웃음이 있는 그런 시기가 있다면 이스마엘과 같이 눈물이 있는 시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시기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웃음소리도 들으시고 울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자리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7절에 사라의 자리이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고백하는 자리.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 다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하갈과 이스마엘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벌어진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광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 사실이 위로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 아들을 얻어서 기쁘지만 또 한 아들을 보내면서 아파하는 우리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복잡한 마음, 복잡한 문제. 인생이 단순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인생은 참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 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그 어느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라의 웃음과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함께 품으셨습니다. 오랜 기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믿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아버지여 슬픔을 당하여 아버지 마음이 무너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친히 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며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